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흔히 전쟁이라는 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과 다윗은 한 나라에, 한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라고 할까? 전쟁이라고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다툼이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탐심, 탐욕, 욕심보다도 더 커졌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고 오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승하고 한쪽은 멸망하고 한쪽은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점점 강하여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는 가문의 차이가 뭐냐? 왜 점점 강해져 가고 왜 점점 약해져 가느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들의 가정도 강하여지는 가정을 본받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점점 강하여 가는 가문은 마음이 넓습니다. 반대로 점점 약하여 가는 가문은 마음이 좁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보나마나 마음이 넓으면 다 포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좁으면 한 말만 들어도 분노하고 붕괴하고 못 견디고 다투고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넓었느냐? 대해 같았다. 바다같이 넓었다. 무엇을 보아서 압니까? 목동 다윗이 조국, 자기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 나라의 무적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는 이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목을 치고 돌아와서 연들이 춤을 추며 창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의 마음은 비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비좁고 마음이 좁으면 포용력이 없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분노합니다. 드디어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질투심이 생기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떠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리 잡는 동안에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뭐가 들어올까요?
성경이 뭐가 들어왔어요?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왔다. 사탄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시기심, 질투심은 그저 단순히 시기하는구나, 질투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순간 사탄,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구국공신이요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고, 자식을 죽이려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왜? 악령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요. 가족도 안 보여. 욕심만 생겨.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물욕, 탐욕, 권력욕, 이것 때문에 생명 하나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절대 대적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은 분노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분노가 나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한다. 시기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어리석게 하는 자, 어리석게 된 자 결국은 멸하게 된다. 잠언 14장 30절 말씀도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꾸 건강에 이상이 생기다 보면 뼈가 이상이 생깁니다. 뼈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게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에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 평안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시기하고 자꾸 질투하다 보면 뼈가 썩게 돼요. 골다공증, 이 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가정에서도 지금 5월 가정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3, 4대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부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일 교회 자식까지 2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많습니다. 자녀 데리고 오고 3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오면 3대, 4대가 함께 한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장수를 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흩어지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워요. 단일 교회 말입니다. 우리 가정도 4대가 있어요. 4대째 신앙생활을. 근데 한 교회에 있는 게 더 흩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자식,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입니다. 누구에게?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해요. 평안할 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말고 투정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쫓아가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쫓아가다 보면 정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 육신은 음란, 술 취함, 호색, 쟁투, 시기.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아들로 아담에게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오르자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기는 무서운 겁니다. 형제 중에도 시기가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시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시기합니까? 저 이웃교회 사람 여러분 시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달랐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시기한 게 아닙니다. 요셉 잘 되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시기하기 시작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빠뜨려 드디어는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기하면 시기하는 자신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평온하다 믿습니까?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도 평온해요. 근심 걱정 없어. 성령의 영은 평안의 영입니다. 화평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왜? 환경 보면 못 견뎌. 일어나는 현상 보면 못 견뎌. 그런데 그걸 안 봐. 성령은 뭘 보게 하느냐?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봐라. 지혜로운 토끼가 사자 할아버지
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사자가 생각하니 우스운 기라. 토끼가 날 따라와 보이소. 토끼가 앞서고 사자가 뒤에 갔습니다. 사자가 뒤에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토끼가 앞에 가는데 정말 다 다른 동물이 도망가거든. 뭘 보고 도망갔습니까? 사자고. 동물의 왕 사자 보고 도망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저 앞에 가셔서 해결해 놓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평안 안 합니까? 왜 안절부절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뭐가 보여요? 현상이 보여. 문제가 보여. 그러니까 평안이 떠나는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는데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질투심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압니까?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은근히 말로 씹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압니다. 성도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귀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 은근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근히 안 되게 해요. 들리는 대로.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사울의 책임이지만 그 여인들이 가볍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남의 시기심과 거부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말은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지혜롭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은혜롭지 못합니다. 옛 격언에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도 완전한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공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이 땅에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다 죄를 가지고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동정할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 미워할 사람은 1000명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입니다.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면
내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시기 질투할 사람이 1000명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화살하고 쏘아대지만 결국에는 그 화살을 쏘는 맞는 사람보다 상처는 내가 입습니다. 내가. 시기한 내가. 이걸 아셔야 돼요. 주변에 보세요. 다른 사람 시기하다가 자기가 넘어져.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우리 교육자 세계도 특별히 선교사 세계는 참 대단합니다. 안수를 먼저 받고 선배입니다. 선교지에 늦게 파송받았어. 그래도 파송 먼저 받은 사람 앞에 시기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협력 선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서로 비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얼굴이 모르고 교단이 다르고 다르게 파송받아도 협력을 잘해요. 아주 협력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출신도 파송받아가서 GM에 파송받아갔어. 현장 견디다 못해 GM에서 탈퇴했어요. 내가 혼자 하겠다.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시기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헤쳐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비좁아서, 마음이 좁았어. 대화해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마음에 좁노? 이런 사람 보죠. 반대로 다윗은 마음이 넓었습니다. 포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안 죽였어.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였어. 두 번째, 점점 강하여 가는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겸손해야 돼. 점점 약해져 가는 가문은 교만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가정과 점점 약해지는 가정의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점점 강하여지기 위해서 점점 잘 되는 가문이 되는 방법은 겸손한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대화를 해보면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말인지 당회장이 할 말인지 판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말인지 다른 사람이 할 말인지 몰라요. 모든 걸 지가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교회 회의를 하고 교의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현상이 많아요. 일일이 다 그 말 못합니다. 어떨 때 신방을 갑니다. 우리 부목사들 있지만 부교육자들 같이 신방 가잖아요. 당회장이 말 한마디 숨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자기가 다 얘기해.
끝까지 얘기하도록 나는 입 다물고 싶다. 지프 잠그고 가만히 있어. 그냥. 끝까지 얘기해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만, 겸손의 차이입니다. 교만하면 제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왕이? 어떤 왕이?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왕자리에 갔지만, 왕자리에 앉았지만 왕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 자를 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 빨리 온다. 제일 먼저 넘어진다. 엎어진대 이 말입니다. 길을 인도하고 막 앞서서 내가 그렇게 따라와라 하다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줄 알았더니 넘어져. 뒤로 넘어진다 앞에 코가 깨져.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오? 모든 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 가정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잘 되는 가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말씀대로 잘 되는 가문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